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몸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는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존재도 모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교회가 아니었죠. 오히려 은사가 많아서 생긴, 문제가 생긴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요, 예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여러 능력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면 매우 영적인 교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은사가 많았지만 그 은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은사가 다양했지만 하나됨이 없었습니다.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세우기보다 은사를 통해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했던 것이지요. 서로 경쟁하는 그 모습들은 철저히 세상적인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없어서 시험 들 때도 있고요, 많이 있어서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서 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죠. 기도도 하고 주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 아주 마음이 가난해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근데 많이 받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많은 걸 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많이 있어서 받는 그 시험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영적인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그 영적인 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분명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사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은사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죠. 단지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하려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은사는 공동체에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한번 딱 보면 바로 이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3절의 말씀을 주는 거죠. 3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기 원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는 예수를 저주할 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은사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을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매우 영적인 존재라고 사람들이야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특별한 체험이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을 합니다. 진짜 영성의 그 시작과 기준은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의 그 맞은 말씀을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프실 때에 후배 목사들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한경진 목사님,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죠. 목사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경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있고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는 모든 우리 칼빈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하는 Jesus is my Lord라고 하는 그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는 표현은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죠. 이제 나는 내 욕망의 종이 아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마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 기억하십니까? 그죠? 항상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면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항상 등장하셨습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는 매년 달라지는 할아버지죠.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된 건 두 번째 해를 맞이했을 때 분명히 작년에 만난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굴까 생각하면서 산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지금은 제 딸 하윤이가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저도 선물을 받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상당히 기다렸는데요.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이따만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이제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받은 선물은요, 너무 작은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옆을 딱 보니까 이 보따리에서 더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 저 저걸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당황을 하시면서 안 돼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보따리를 묶어서 보지 못하게 했던 이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다른 선물이 더 커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것을 갖고 싶었던 부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선물은 모두 부모님들이 준비해서 포장해서 유치원에 갖다 전달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하윤이를 유치원 보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나의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우리 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기도를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전도를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찬양을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리더십이 없을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 어떠한 은사보다 더 앞선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어원이 같죠.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성령은 같으신 분이다.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면 분명한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우월감도 없어야 되고 열등감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이 반복이 됐고요. 그리고 같고 같으며 같으니라는 말이 같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같으시고요. 주님은 같으시고요. 하나님은 같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열은 아닙니다. 차이는 있지만 갈등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바울이 사용하는 은사라는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자격이 없이 순전히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신분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높아지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보다 갖고 있는 것이 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밤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왜일까요? 그 모습이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런 모습 됩니다. 누가 더 높이 가나, 누가 더 많이 가졌나, 이걸 갖고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높은 곳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양성 자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과 질서를 세우는 은사가 있어요. 물론 난 기도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를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다양한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헐뜯은 그런 모습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왜 누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왜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어떠한 모습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시간이지 누군가 비교하는 것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런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플룻도 있습니다. 트럼펫도 있고 타악기도 있어요. 모든 악기가 같은 소리를 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모든 악기가 같은 소리를 내지 않고 한 방향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연주하면 연주자들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래서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한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같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도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든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교회를 쇼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이것은 현대사회에 익숙한 소비주의의 모습이에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C.S. 루이스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개인주의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존재할 때 몸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로 필요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세워나갈 수가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연합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두 사람의 은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 그 모든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그 은사를 따라 섬길 때 건강히 세워집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 필요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조용히 돌보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귀합니다. 왜입니까? 같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아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랬죠. 이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자유를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이것은 덕을 세우고 공동체 유익이 되기 위함이지요.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은사, 선물을 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은사, spiritual gift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에게 주신 능력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은사가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뻐서, 내가 특별해서 이걸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시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주셨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말이죠. 나에게 주신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나를 위함만이 아니라 다른 이를 필요를 위해 채우기 위한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난 더 영적이다. 난 더 특별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는 나를 드리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도구라는 것이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 가지 은사가 등장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이 등장합니다. 뭐 다 다루면 좋겠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제 눈에 완전히 띄었습니다. 믿음도 은사일까요? 바울은 믿음이 은사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믿음은 모두가 다 믿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은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은사로 받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모든 believer, 신자들은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은사를 특별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바라시고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할 정도로 신뢰하고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보다 더 강한 믿음을 주신 그 선물을 받은 이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 강한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강한 믿음으로 믿음 흔들린 이들의 손을 잡아주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또 그 예언이라는 은사가 나오죠. 예언. 근데 예언하면 우리가 이제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어떤 뜻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예언은 단지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이 예언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동안 다양한 설교자들에 의해 선포된 이 설교의 활동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언을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신자들의 공동체에 전하는 것으로 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예자가 앞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을 나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예언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 나눈 것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예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또 방언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방언에 대해서 또 우리 보수적인 합동교단과 또 우리 교단에서는 많은 또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이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방언은 분명 하나님의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이 패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멀리 간 것이고, 또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멀리 갔어요. 이제는 오순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가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다 얘기해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등장하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다른 나라 언어만 방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한 건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이 방언은 여러 언어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죠.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황홀한 언어,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분명 성령에 합당한 은사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언은 패했다거나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주시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목록을, 지금 은사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라고자 하는 핵심은 어떠한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이 결론인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은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의 저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를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마치 달란트를 나눠준 그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만 하면서 난 한 달란트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가 비교하면서 말이죠. 내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못 얻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은사의 방향이 중요해요. 나를 높이는 데 쓰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있는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 때 민수기 3장, 민수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민수기 3장의 말씀 보시면 레위 지파가 세 개의 가문으로 나뉘어져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건물의 골조, 또 기구들과 부속품들, 그리고 건물의 덮개와 입구 휘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눠서 역할을 분담을 해요. 성막을 걷고 세우고 운반하는 모든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이 이동함에 따라 성막이 이동하는데 그때마다 자기들이 해야 될 그 할 일을 하되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더 좋은 일이고 누가 더 안 좋은 일이고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먼저 제사장에 의해서 성막의 위치가 정해지면 각자 주어진 그 은사대로 일을 하고 함께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따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지를 몸으로 체득했어요.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충성되인 그 일꾼으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이 말이죠. 역할을 나눠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의 다른 서신서에서 은사를 말할 때 몸의 비유에 말하기도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열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몸에 붙어 있다는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이 한 분이고 목적도 하나고 성취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몸의 균형이 필요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받들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관계입니다. 이것이 관계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라도 기억도 있는데 그들이 침상 함께 들고 나아갔어요. 그런데도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이 친구, 침상에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네 명을 동역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 혼자 다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협력해서 환자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게 하죠. 또한 달 표면을 처음으로 밟은 우주인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닐 암스트롱 혼자 이 모든 걸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 비행사,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수학자, 통신 전문가 등등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함께 이루어낸 업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달을 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되어 한 공동체 세워지는 것에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더불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교회에 세우는 일, 그의 사명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과 건강과 재물과 지혜, 지식,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섬기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영광이지요.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작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라면 그것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기도가 공동체를 붙들 수가 있고 그 작은 위로의 한마디가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은사를 나의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사는 많았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은사의 본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된 모습, 하나된 공동체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칼빈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